오늘 말씀은 마치 신문의 한 사회면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무 해석 없이 그냥 쭉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또다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가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뜻 볼 때는요, 아무런 논리가 없이 그냥 스데반 순교 이후의 상황을 갖다가 그냥 담담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늘어놓은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이 산만하게 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그렇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런데 이것은 8장 1절이니까 그러니까 장절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짝이 되지 않느냐, 즉 거울로 본 것처럼 혹은 판화로 찍은 것처럼 1장 8절, 8장 1절,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혹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장절 이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거든요. 처음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1장 1절 이러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절은 언제 누가 넣었는가? 알려진 것은요, 우선 이 장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장은요, 성경의 장은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를 역임한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넣었어요. 이게 통용화되면서 장이 형성된 거예요. 절은요, 그 뒤에 300년도 훨씬 지난 다음에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쇄하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절을 다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처음 쓰일 당시에는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8장 1절 말씀은 장절 때문에 굉장히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지만 이 두 말씀은요, 정말 완전히 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연관 속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장절도 성령의 감동하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이 내용상 어떤 면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순서도 정확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뭐예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 말씀은 뭐냐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흩어지니라 라고 말한 것,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중에 어떤 것들은요 기가 막히게 엄청난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요 대단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아슬아슬한 일도 있었고요,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말 감동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방해는 또 많았습니다.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정말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악한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런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바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8장은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영화나 드라마로 본다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장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장면. 그렇죠.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중에 대표격인 스데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한 나머지 나가서 너무 강력하게 증거하다가 그만 사고가 터지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기득권자인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진 바로 그 후폭풍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장면인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스데반을 죽인 자들은요 스데반 죽인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소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을 이제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그만 그 뒤 본 것은 바로 뭐냐? 성령 강림 역사를 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정말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들은 헌신하면서 자기의 생업에 터져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분명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분명 이것은 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그림으로 보니까, 큰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이사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어려움인데, 교회에 위기가 왔는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메시지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의 고집이나 불순종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은 누구도 무엇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특히 신앙생활 바르게 온전하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정말 영적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바로 그 메시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정말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그야말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요, 우리한테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정말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뭐 성취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다 실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허무예요. 그 삶엔 건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반응이 다른 네 부류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이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예요. 이 네 부류의 인생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 기득권자들입니다. 유대인 기득권자들. 공회원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각 회당의 회당장과 리더들, 이들은요, 자기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결국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스데반이 그들 향해서 그래서 대적자라고 말했을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그런 자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엔 그런 자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그의 뜻을 가로막으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하나님의 뜻인 교회의 리더이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새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그만 방관자가 되고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나오는 사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사도 외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제외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들은 제외되었다, 그 말이라니까요. 실제 그랬습니다.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주역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였지.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갈 때 사도들이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제외된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요, 심판은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은가요?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상은 없어요. 하나님 역사에 제외됐을 뿐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세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람은요, 처음에 가장 격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니면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즉 교회를 때려 부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늘 그러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요. 주변에 너무 유별나게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너 얼마 안 남았다. 절대 가만두질 않죠, 주님께서. 정말 그 사울도 그렇게 난리치니까 주님이 직접 그를 치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주님이 그를 치셨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냥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분노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그렇게 방해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든지. 정말 감사하게도 사울은 후자를 택했고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삶을 드린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사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자인 사울 이야기를.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고. 어떤 인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 B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BEE인데 Bible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하는 그 말이 줄임말이죠. 근데 이 선교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그 교재인데, 거기에 교재 중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데 있어서 앞장섰고 옷을 맡았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막 그렇게 난리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경건한 교인들이 집중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손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집중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된 사울을 갖다가 손보고 그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죽이든지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카톡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왔어요. 보니까 막 김정은이 김정은 목소리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동영상이에요. 가짜 뉴스가 아니고 그냥 웃자고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뉴스도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도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김정은에도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셔서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들이든지. 저는 좀 황당해 보이지만 후자를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이죠.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김정은이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누가 알아요? 혹시 신학교도 갈지. 아니면 말이죠. 스위스에서 공부했다고 하니까 스위스 로잔에 있는 DTS를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 빌립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특히 빌립,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방해들과 도전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주된 게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파송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덮쳐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삶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까닭은 바로 그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때때로 하나님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고 그들의 내면에 어떤 정말 타락과 어떤 실패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결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정말 참 신앙인은 그 유혹 때문에 더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니까, 더 선명하게 신앙을 세우니까,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5절 이하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도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누굽니까? 자기와 함께 집사로 세움받은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순서상 보면 그 다음에 자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두려움과 정말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마음속에는요, 사도들을 향한 강한 배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이죠. 아니,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들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 일족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가. 굉장한 배신감이 들어왔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실망과 후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메시아의 사건을 듣고 그 놀라운 영적인 것을 체험한 후에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복음 붙들고 여기에 남아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다니, 이 신앙이 맞는 것일까? 이 복음이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하튼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요,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는요,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 아주 어려운 그런 아주 혼란스러움과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피난민으로, 피해자로 그게 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영혼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파송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정말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경제적인 고난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깊은 배신을 경험하지 않고야 어떻게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가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가 뒤집히기 시작한 건 바로 그런 고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사마리아 파트를 빌립이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을 자기가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감동스러운 삶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정말 한명 미달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답이에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